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왔지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지를 특별히 17절 18절에서는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갖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의 성품을 가지고 오지 않으신 것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우리 사람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잡수셔야 됐고 예수님께서 피곤하셔 주무셔야 됐고 우리 육신 필요한 것이 다 우리 예수님도 필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사람의 육체와는 다른 것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형제들과 똑같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자, 이 부분을 지난주에 설명을 하다가 마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두 가지 이 17절 18절에서 이유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셔야 될 이유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감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거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성막을 만들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사심을 나타내는 모형으로.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죄해 했습니다. 짐승의 피로 속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아무리 죽여서 피를 흘려도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슨 역할을 하셨느냐? 대제사장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건 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인 대제사장과는 어떤 면에서 달랐느냐? 사람인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속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해야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왜?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우리 히브리서 9장에서 배웠지만 잠깐 거기를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교리 옳시다.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잠깐 19절부터 보세요. 19절, 9장 19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드러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막을 그림으로 자세하게 보았지요. 그 성막에 놓인 모든 집기들 무엇로 정결하게 했느냐? 짐승의 피로 정결케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그래서 피가 없이는 율법 시대 때도 어떤 것도 정결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10장을 보세요. 10장 똑같은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에 나중에 이제 10장에 와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아주 이 대제사장의 역할,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 아주 중요한 교리올시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절부터 보세요.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여러분 다가온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누구를 가리켰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오실 터인데 그걸 그림자로 보여준 일이에요. 구약시대 때 모든 것은. 그러고 뭐라 하십니까?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2절 보세요.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니까 만일에 구약시대 때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자기 죄를 속죄해서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만일에 그 짐승의 피가 그 사람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그러면 해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 대답해봐요. 해마다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짐승의 피로는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나니, 그 다음에 4절이 아주 중요해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때의 성막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짐승의 피로 정결케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속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그 죄를 근본적으로 씻어주시는 게 아니고, 씻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잠깐 덮어주었습니다. 커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짐승의 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우리 예수님께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6절에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10절에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 하냐면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12절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되십니다. 야고보서에는 뭐라 하십니까? 야고보 4장에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과 원수 관계로 살아도 이거 진짜 문제지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이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한 제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린 그 양은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예수님께 나의 잘못을 고백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씻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그게 우리 책임이 옵시다.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잃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잘못을 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요, 내 영혼이 자꾸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죄책감을 가지면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집니다.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고,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인 삶에서 멀어지고,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절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잘못을 하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성경은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때릴 때까지 고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치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했지만 오늘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가봐요. 얼굴이 얼마나 기름기 지지지 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염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런 모든 것이 오염이 됩니다. 그 오염된 걸 그대로 놔둬봐요.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백도 안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이건 아닌데 이런 잘못된 길을 계속 간다 그러면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그거 고쳐줘야죠. 책망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러니까 만일에 그래 네 라이프 네 알아서 해라. 막아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러면 그건 부모로서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얼른 고백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틈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삶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교회와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사실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해놓고 부모와 멀어지는 것보다도 잘못을 고백하고 부모를 붙들면 얼마나 부모가 그 자식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부모도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막 빌면서 더 부모에게 가까이 오면 그 자식을 어떻게 외면합니까? 영적인 관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세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1장 17절을 봐요. 그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1장 17절 마지막 부분.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7절.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인데 어떤 대제사장이냐? 예수님을 대제사라 하시면서 그 앞에 두 가지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첫째는 긍휼이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의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셨다면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도 열어주지 않으셨지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치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 그때에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아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도 아니하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님의 그 인격 중에 중요한 인격이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이 많다고 그랬어요. 아주 자비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자비가 풍성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하고 용서해달라. 그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2번 용서해달라. 2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3번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달라지겠죠. 사람은 그래요. 아니 지난 2번이나 그러놓고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을 용서하오리까? 7번 하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내가 7번을 용서한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내가 너그러운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긍휼이 많다 그 말은 끝없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10번도 용서해 주시고 100번도 용서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죽어 마땅하지만 당장 벌을 내려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그게 긍휼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신실하신 변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국률 맞고 신실한 대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어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원수당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8절 거기 보니까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질 않았더라면 시험을 받으실 필요도 없고, 시험 받지 않으셨더라면 고난을 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고 예수님이 시험에 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무슨 일을 당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예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 세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셨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보세요. 사람은 우선 배가 고프면요 못 견뎌요. 지금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의 속성만 없으신 거지 똑같이 배고픔과 목마름과 아픔과 이런 걸 다 느꼈습니다. 사탄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 경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돈을 만든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100만 불아 여기 떨어져라. 지금 빌에 쪼달리고 날마다 빚독촉을 하는데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100만 불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럴 때 그 유혹을 견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00% 사람,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돌들로 떡이 돼서 먹으라 그러니까, 빵이 돼서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빵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도 영적인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은 오직 육신만 생각합니다. 거의 짐승 수준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먹고 차고 그냥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배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에게 사탄이 뭐라 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도전한 거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붙들어 줄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이 뭐였습니까?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 왕국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권력에 약합니다. 아이고 난 또 이 한국에 보셨어요 뉴스 이명박 전직 대통령이 또 검찰에 끌려가고 아이고야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다 대통령 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라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이거 뭐 한국은 대통령만 했다 그러면 이거 뭐 맨날 붙잡혀 가고 감옥에 가 있고, 전직 대통령 현재도 감옥에 가 있고, 대통령이 조사받다가 뛰어내려 자살을 하고, 그런데도 다 대통령 또 하겠다는 거죠. 그 권력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사탄이 그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권력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갔습니까?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결국은 마귀가 물러갔지요. 그 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잘 들어봐요. 왜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어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느냐? 천사는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돼가지고 사람이 받는 모든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거기에 비교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템테이션 그걸 다 받으셨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 시험에 접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를 능히 이해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18절 보세요.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 구조란 말을 영어로는 서코, 이게 뭐냐 그러면 아이의 울음을 듣고 달려간다, 그런 뜻입니다. 보세요. 가령 어머니가 잠깐 먼 일을 하는데, 어린 아이를 두고 잠깐 먼 일을 하는데 어린 아이가 울면 엄마가 울든 말든 그러겠어요? 일단 달려가요. 그게 엄마나 아빠나 자기가, 부모는 그 애가 울면 달려가게 돼 있죠. 하나님, 이거하고 마칠게요. 우리 큰딸 어렸을 때 울기만 하면 집사람한테 왜 애가 울어? 왜 애가 울어? 왜 애를 울려? 애 막 울면 집사람한테 왜 애가 우냐고. 그러고 이제 집사람도 없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울면 아이고야, 단숨에 달려갔죠. 단숨에. 그게 부모 올시다. 애 울음소리를 들으면요,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달려가죠. 바로 여기서 구조라는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도움이 필요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달려갑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천사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육체로 오셔서 직접 그것을 경험하신 예수님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배운 예수님을 여기서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쉽게 말하면, 요즘 텀으로 말하면 우리를 위한 변호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신약 성경에서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변호사의 역할, 이 두 가지의 역할의 그 차이를 보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메이징.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구세주다, 그거 이상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주 자세하게 깊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언약에서 잘못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주셔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이 하신 일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지금 계시죠. 두 가지 역할을 하고 계셔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 그 다음에 변호사로 역할.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은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변호사의 역할은 뭐냐? 그 말 그대로 변호사예요. 나와 여러분이 잘못을 한 다음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저 아들을 위해서 저 딸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어서 죄를 씻어주고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바로 변호사 역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죄 속에서 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지금 2장을 마무리하면서 대제사장으로의 역할이 무엇이고 구조한다는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인지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3장에 들어가면 누구와 비교를 해서 우리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셨냐면 모세를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 다음으로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큐스했지 않습니까? 모세는 우리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초창기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정말 그 모세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통해서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인지를 이제 3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가 관계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화해의 헌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이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항상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